옛날 어떤 사람이 진리를 찾아 길을 떠났습니다. 오랜 세월 끝에 이름이 널리 알려진 스승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 스승을 보자마자 이렇게 말하지요. 스승님, 제가 스승님께 진리를 배우고 싶은데 스승님 가르침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글자 한 자만 알려주십시오. 라고 하자 그 스승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글을 모르오. 그러자 그 사람이 크게 고개를 떨구고 산에서 내려갔다고 합니다. 이때 그 스승은 혼잣말로 이렇게 말하지요. 진리는 하늘에 있는 달과 같고 문자는 그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과 같다.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지만 손가락이 없으면 달을 보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달을 보라고 손가락을 들었더니 달은 보지 않고 손가락만 쳐다보는 것과 같다.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며 달을 보라고 했더니 달은 보지 않고 손가락만 쳐다본다라는 말이 이 이야기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와 같은 똑같은 일들을 자주 보지요. 그 진리보다는 그 진실을 담고 있는 그 그릇을 보다가 진실과 진리를 놓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말씀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우리가 잘 새겨들어야 합니다. 이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가 올바르게 헤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더구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는요, 비유가 많지요. 비유가 많아요. 어떤 진리를 이게 비유로 말씀하시면 조금 더 알아듣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비유는 어디까지나 비유일 뿐이지요. 그러니까 비유는 말하자면 진리를 담고 있는 그릇이죠. 그러니까 자칫하면 비유가 가리키는 진리보다는 그 진리를 담고 있는 그릇에 매달리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성경에도 종종 나오는데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잘 알아듣지 못하기 일쑤였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6절에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여기서 누룩이란 가르침 또는 교훈을 뜻합니다.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말하는 그 말에 넘어가지 말라 그런 뜻이었지요. 그런데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대답이라기보다 자기들끼리 이렇게 말합니다. 16장 7절 시작.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그날따라 마침 이 제자들이 떡을 챙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룩을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은 알아듣기를 우리가 떡을 챙기지 않아서 주님이 우리를 나무라시는구나. 그러니까 비유를 전혀 알아듣지 못했던 거죠.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시기를 11절에 시작.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비로소 깨닫는데 12절에 시작.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제자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데요. 이 비유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 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거기에다가 예수님이 이 비유를 아주 차근차근 풀어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앞에 비유를 말씀하신 다음에 그 비유를 풀어준 말씀을 읽었지요. 그래서 비유를 풀어주시면서 예수님이 또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13절 시작.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 여러 비유 말씀 가운데 오늘 이 비유 말씀이 가장 밑바탕이 되는 비유다. 그러니까 이 비유를 잘 새겨 들어라 그런 말씀이지요.
따라서 오늘 우리도 이 비유 말씀을 꼼꼼히 잘 살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한 번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앞에 4장 3절부터 8절까지 비유로 말씀해 주셨지요. 말씀하신 다음에 몇몇 사람들과 제자들이 이 비유를 듣고 예수님께 와서 이 비유가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풀어주시기에 앞서서 꼭 알아야 할 말씀을 일러두기로 하시는데 11절 12절 시작. 너에게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네.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요. 먼저 이 비유는 바로 하나님 나라 비밀이 담겨 있는 비유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비유로 하신 말씀이 한둘이 아니지요. 근데 거의 모든 비유가 하나님 나라를 알려주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씨 뿌리는 비유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 비밀을 좀 알기 쉽게 알려주는 말씀이었다. 그러니까 이 비유 말씀을 하나님 나라로 풀어야지 다른 뜻으로 풀지 말아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오늘 말씀하실 때 너희와 외인 이렇게 갈라서 말씀하시죠. 여기서 너희는 예수님 말씀을 들으러 나온 사람들과 제자들입니다. 외인은 예수님을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 또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 비유는 바로 너희에게 주는 말씀이다. 내 말을 들으려고 나온 너희들에게 주는 말씀이다. 오늘로 말하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나온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비유 말씀이다. 이 비유에서 우리가 알듯이 네 가지 땅이 나오잖아요. 길가, 돌밭, 가시떨기밭, 좋은 땅. 이 네 가지 땅은 사람을 가리키는데 이 네 가지 땅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외인들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 말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에게,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 나온 사람들을 네 가지 땅으로 볼 수 있다는 뜻으로 예수님이 먼저 풀어주시기 앞서서 일러두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도 이 말씀은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온 사람들,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어디에 속하는가, 그걸 봐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씩 말씀하시죠. 예수님 먼저 이 비유에서 씨가 뭐냐, 씨가 뭔지 바로 알려주십니다. 14절 시작.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그러니까 씨가 뭐라고요?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이다. 그리고 네 가지 땅은 앞에 말씀드렸죠. 말씀을 들으러 나온 사람들. 이런 눈을 갖고 오늘 이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요, 2014년 7월 13일 주일에 마태복음 13장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그 본문을 갖고 마음밭 일국이라는 제목으로 나누긴 했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1절부터 20절까지 한번 살펴보았지요. 자, 오늘 15절을 읽습니다. 15절 시작. 말씀이 길가에 부러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을 마음에 담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길가에 뿌려진 씨와 같다는 얘기죠. 길가에 뿌려져서 새가 와서 먹었다. 새가 와서 먹었다. 이 말은 사탄이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았다라는 뜻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언뜻 보면 그 땅보다는
씨앗을 먹어버린 새, 그러니까 사탄 때문에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읽을 수가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죠. 여러분, 이 사람은요 사탄에게 자기를 내어준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 있지만, 교회는 왔지만 세상에 마음을 두고 있는 사람, 하나님 나라 거기는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와서 세상 헛된 영광을 바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뭘 바라냐면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것 같이 똑같은 것을 바라는 사람들. 그래서 예배만 잘 드리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세상에서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있으리라, 이런 생각으로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만 하나님 나라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가야 한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도 그런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할 수도 없는 사람. 하나님이 다스린 나라, 거기에 마음을 전혀 주지 않습니다. 그저 나와 내 가정만 생각하는 거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는데 이 사람은 많네. 이 세상 부귀와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이 세상 명예, 세상 행복, 세상 즐거움, 세상 자랑을 다 얻으려고, 그걸 얻으려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그 사람이 바로 길가에 뿌려진 씨와 같다는 말씀이지요. 자, 두 번째는 16절 17절입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이 돌밭은 아까 길가보다는 좀 나은 땅이죠. 앞에 나온 길가는 밭이 아닙니다. 처음 아예 밭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냥 길입니다. 이번에는 뭐예요? 돌밭이에요. 돌밭. 돌이 있기는 하지만 밭은 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씨가 뿌려지면 싹이 나오긴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씨가 열매를 맺으려면 싹만 나온다고 다 되는 거 아니죠. 위로는 싹이 나오고 밑으로는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뿌리가 내려가다가 그만 그 밑에 딱딱한 돌 때문에 뿌리를 내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뿌리가 없으니 땅 속에 있는 영양분을 빨아들이지 못하고 저 이글거린 햇볕에 타버리고 마는 거죠. 이 좋은 밭에 뿌려졌다면 그 햇볕은 영양분이 됩니다. 하지만 돌밭에 난 싹은 햇볕으로 말미암아 타버릴 뿐이라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말씀을 처음에 받아들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죠. 깊이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말씀을 듣고 그 듣는 자리에서는 바로 아멘하고 은혜를 받지요. 그러다가 축도 끝나고 문을 열고 나갈 때 다 잊어버립니다. 은혜를 다 교회에 놔두고 가요. 목사님만 가지래요. 교회 안에서만 그리스도인이죠. 밖에 나가면요 안 믿는 사람들하고 똑같습니다. 뭐 오늘 환난 박해 얘기하지만 요즘 환난과 박해는 없잖아요. 또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죠. 귀가 얇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은 대로 살다가는 손해 볼 수도 있다. 큰 코 다친다. 그런 생각이니까 그 사람은 말씀이 뿌리를 내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제자들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다 달아나잖아요. 그들은 그때만 해도 아직 말씀이 뿌리를 내지 못한 거예요. 싹만 좀 나오다가 어려움이 오니까 다 타버린 겁니다. 그런 사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음은요 18절 19절입니다.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자, 이 땅은 길가도 아니고 또 돌밭도 아닙니다. 아주 부드러운 흙이 있어요. 근데 그 밭에 뭐가 많으냐면 가시떨기가 많아요. 씨가 뿌려지면 싹을 틔우고 뿌리도 잘 내립니다. 그리고 햇볕이 나도 타버리지 않아요. 문제는 그 가시떨기가 햇볕을 가리는 거죠. 다 완전히 막아버리는 겁니다. 우리 여기 텃밭도 다 막아버리니까 지심이 안 나잖아요. 그 용감한 지심도 막아버리니까 못 나더라고요. 막 콘크리트 뚫고 이게 나는 지심인데. 타서 말라 죽지는 않지만 햇볕을 받지 못하니까 자랄 수가 없는 거죠. 또 이 가시떨기가 옆에서 땅속에 있는 영양분을 막 다 빨아먹습니다. 그러니 더욱 자라나지 못하고 자라지 못하니 열매는 맺을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이 이 가시떨기를 가리켜서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한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에서 재물이 많은 청년 이야기가 나오지요. 이 청년은요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율법을 막 줄줄 외우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앞에 와서 자기가 율법을 다 지켰다 막 자랑스럽게 말하지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19장 21절 시작.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청년이 어떻게 했을까요? 잘 아시는 뒤에 22절 시작.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 청년은 말씀이 뭔지 잘 알고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재물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한다. 재물을 더 가지려는 욕심, 그 욕심이 하나님 나라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한다라는 거죠. 뿌리는 그런 대로 내렸습니다. 하지만 위로 자라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 오래 다녔어요. 말씀하면 척척 알아듣습니다. 오늘 뭐 제목만 딱 봐도 오늘 무슨 말씀인지 다 알아요. 본문만 봐도 압니다. 그런데 늘 그 자리에서 맴돌아요. 그러니까 달콤한 그 불량식품만 먹는 아이와 같습니다. 그것만 먹으면 아이가 살이 찔 수가 없지요.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기타 욕심이 들어왔다 그러십니다. 왜 갖가지 욕심이 그 신앙을 자라나지 못하게 한다. 아무리 말씀을 갖다 부어도 그 말씀이 피가 되지 못하고 살이 되지 못하는 거죠. 자, 20절에서는 드디어 좋은 밭이 나오죠. 시작. 좋은 땅에 부러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뭐 좋은 땅, 뭐 굳이 말할 것도 없잖아요. 잘 일궈놓은 땅을 말합니다. 돌도 없습니다. 가시떨기도 없어요. 그런 돌을 걷어내고 가시떨기를 다 치워내는 그런 수고가 없다면 좋은 마음밭이 될 수가 없고, 그걸 다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 좋은 밭이 되어서 열매를 맺는다라는 말씀이죠. 자, 여기까지 살펴보았을 때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다짐하면 되겠지요. 그래, 우리가 좋은 땅이 되도록 힘쓰자. 좋은 땅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이라는 씨를 잘 받아서 뿌리도 잘 내리고 싹도 잘 나게 해서 장차 큰 결실을 맺도록 하자.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냥 이대로 끝내기는 뭔가 좀 개운치가 않았어요. 이런 물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가리켜 말씀을 들으러 나온 우리를 가리켜서 땅, 밭이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좋은 땅, 좋은 밭이 되어야 한다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땅이 스스로 좋은 밭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땅이 그냥 스스로 좋은 밭이 될 수 있을까요? 예. 그러니까 땅만 놓고 보면 이 땅이 그냥 스스로 좋은 밭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땅에다가 책임을 물을 수는 없잖아요. 누군가 그 땅을 갈아엎고 또 잘 일구어야만 좋은 밭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누가 일구어야 됩니까? 예. 예, 그렇죠. 내가 해야 되는데 결론이 너무 빨리 나와서 큰일 났네. 예. 일반적으로 보면 누가 일궈야 돼요? 농부가 일궈야 돼요. 농부가. 그죠? 그러면 오늘 비유 말씀에서 예수님은 농부는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 여러분, 농부를 누구라고 생각하셔요? 그래서 옛날에 들을 때는 하나님이 농부인가? 예수님? 성령님? 아니면 적어도 목사님? 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비유 말씀을 한번, 그러면 농부는 누굴까 한번 살펴보면, 그 3절로 올라갑니다. 3절. 시작.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예, 여기서 씨를 뿌리는 자가 나옵니다. 이 씨를 뿌리는 자가 농부가 아닐까.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이 비유를 풀어주시잖아요. 그럼 이 구절을 어떻게 풀으셨느냐? 아까 읽었지만 14절에 나옵니다. 시작.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예. 뿌리는 자가 누구다 그런 말씀이 있나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말씀을 뿌렸다 이렇게만 말씀하시죠. 그 씨는 말씀이다 이렇게만 알려주시고 뿌리는 사람은 농부다 이런 말이 없어요. 그래서 이 밭을 갈아서 일구는 사람이 누구냐 그런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뭐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지 않아도 우리가 새겨 듣자 해서 그 농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거나 예수님 또는 뭐 설교하는 목사님으로 여기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이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예, 정확합니다. 좋은 땅, 좋은 밭이 되지 못하는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농부에게 있잖아요. 그 농부를 하나님이 좋은 땅이 되게 해야지. 예수님 또는 성령님이 잘 가꾸어 주셔야지. 아니면 목사님이 하셔야지.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아무리 읽고 또 읽어봐도 그런 뜻은 아니라는 걸 우리는 어렴풋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비유를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이 네 가지 땅은 그냥 스스로 누군가 일구어주길 바라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땅을 가리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땅을 일구어야 할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이 땅은 말씀하시지만 땅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일구어야 할 사람과 그러니까 농부까지 아울러서 말씀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이 좋은 밭이 되지 못하는 책임은 농부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너희들이 땅이기도 하고 그 땅을 일구는 농부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농부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 땅을 잘 일궈야 한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땅은 굳이 말하면 땅은 그 사람이 타고난 기질, 원래 갖고 있는 성격, 성품, 뭐 여건, 환경, 또 마음밭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타고나기를 길가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돌밭 같은 성격도 있어요. 금방 했다가 금방 이렇게 되고 또 주변 여건이 죄다 가시떨기가 많은 사람도 있습니다. 좋은 씨를 받았어요. 근데 씨를 뿌리기 전에 땅을 잘 갈고 일궈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급한 마음에 땅에 뿌려놓고 봅니다. 근데 그 씨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싹을 틔우지 못하고. 근데 이걸 보고 이건 내 잘못이 아니다. 내가 타고난 기질이 그런데 뭐 어쩌겠냐. 사람이 좀처럼 바뀌기 힘들다. 갑자기 바뀌면 큰일 난다. 아니 바꿀 수 없다. 그래서 내 탓이 아니다. 나에게 그런 성품과 그런 기질을 물려주신 부모님, 뭐 더 나아가서 조상 탓이다. 그럴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말을 잘 알고 있습니다. 농작물은 뭘 듣고 자란다고요?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란다. 신토불이 우리 몸과 땅은 둘이 아니다. 그리고 농부는 밭을 탓하지 않는다. 밭에 문제가 있다면 그 밭을 일구는 농부의 책임이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 자신을 가꾸지 않는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좋은 밭이 되도록 일구고 또 일궈야 됩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밭을 밟지 않도록 축대를 쌓기도 하고 울타리를 만들기도 해야 됩니다. 돌이 있으면 돌을 골라내야죠. 가시떨기나 지심이 있으면 다 솎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좋은 밭이라 해도 씨를 심으면 바로 열매가 나옵니까? 고구마 심었더니 그 다음날 고구마가 열립니까? 때가 돼야 됩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을 가리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씨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뭘로 주시느냐? 씨처럼, 씨앗처럼 주신다는 거예요. 열매로 주시지 않습니다. 감나무 밑에 갖고 홍시가 떨어지도록 입을 열고 기다리는 그게 우리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씨앗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씨앗이 좋은 밭을 만나서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우고 나중에 열매를 맺는다.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비유는 하나님 나라 비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 나라 비밀이라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 나라 이 열매가 언제 열리겠습니까? 마지막 날에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직은 열매를 거둘 때가 아닌 거예요. 뭐 야구 경기에서 이런 말 자주 하잖아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야구는 9회 말까지 있는데요. 어떤 때는 연장전까지도 합니다. 근데 한 3회까지 봤는데 우리 팀이 지고 있어요. 큰 점수로 지고 있어요. 우리가 졌네 하고 뒤돌아선다면 그 사람은 야구를 정말 모르는 사람 아니면 성격이 엄청 급한 사람이겠지요. 아무리 큰 점수차로 지고 있다 해도 야구는 끝나봐야 아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이 오심으로 시작됐지만 그러나 끝나진 않았어요.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직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씨앗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다고 해서 실망하고 주저앉는다면 정말로 뭘 모르는 사람이지요. 그리고 30배, 60배, 100배 이거는 놀라운 기적이란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씨 하나를 심으면 원래는 한 개만 열리는데 30배, 60배, 100배가 됩니까? 씨앗 하나에 곡식 하나를 열립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이 씨를 심으면 30배, 60배, 100배가 열리게 되어 있는 겁니다. 좋은 밭에 뿌리기만 하면 그렇게 열매가 열린다. 우리 죽천교회 열매는 어디에 있을까요? 아직 잘 보이지 않지요? 이 자리에 없는 분들,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 그들 마음에
열매가 열리는 겁니다. 믿지 않는 분들이 우리 죽천교회 교인들을 생각할 때, 야, 참 본받을 만하다. 이 저 죽천교회 교인들이 하는 말은 무슨 말을 해도 나는 믿겠다. 그 말이 나올 때 열매가 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에게는 4가지 씨가 있다 그러죠. 4가지 씨. 예수님이 말씀하는 씨 말고요, 4가지 씨가 좋아야 한다 그럽니다. 말씨, 마음씨, 맵씨, 솜씨. 예. 우리 죽천교회 교인들은 널리 소문이 났습니다. 맵씨도 뛰어나고 솜씨도 좋다. 죽천교회 교인들은 막 참 세련되고 멋쟁이다. 우리 손님들 계시는데 그렇죠? 예. 일도 잘하고 뭐 음식도 잘한다. 그런데요, 제가 이런 말은 못 들었습니다. 죽천교회 교인들은 마음씨도 곱고 말씨도 곱더라. 제가 바라기는 이 4가지를 다 갖출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타고난 성품이라서 안 된다고요? 아니요,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 안 늦었어요. 다들 120세까지 살잖아요. 지금부터 잘 다듬고 잘 읽고 잘 갖고 와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 나한테 떨어지기만 하면 그 씨앗이 그냥 바로 뿌리를 내리고 잘 자라나서 나중에 좋은 열매, 넉넉한 열매 맺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잘 새겨 들을 수 있도록 우리를 가꿀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고 우리들로 말미암아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갈 길을 따라오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